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으로 갈 길을 알고 살아가자, 갈 길을 알고 살아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내용은 온통 우울합니다. 먼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아무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무기력하게 잡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굶주린 하이에나와 같은 무리에게 힘없이 잡히십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시작된 일련의 과정은 예수님이 지난 3년 동안 정성을 다해 제자들을 양육했던 모든 수고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는 3번에 걸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베드로의 반복되는 부인은 저와 여러분의 혀를 내두르게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까? 아니,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알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어찌 보면 우리는 가룟 유다보다 더 악하게 예수님을 팔았고 시몬 베드로보다 더 많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룟 유다를 비난하기 전에, 베드로를 비난하기 전에 현재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자, 첫 번째로 7절, 8절, 9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는 제자들을 지켜주시려고 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 일의 시작은 예수님이 아끼는 제자에게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가 왜 예수님을 팔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돈에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했던 뭔가가 충족되지 않으므로 크게 실망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가 선택한 것은 예수님을 죽음의 길로 이끄는 역할이었습니다.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아멘. 유다가, 그죠? 유다가. 스승인 예수가 어디에 있는지 유다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기에 혈안이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온 것이죠. 자,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아멘. 우린 여기에서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의 모습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하셨을까요? 3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을 현장 교육을 했는데 결국은 제자들의 배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아내를 찾지 않으시죠.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크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잡아가기 위해서 온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가도록 용납하라고 요청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사셨던 생애의 과정,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 그 과정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태어나셨고 사셨고 이제 죽으시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그 다음 찍으세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온 사람들에게 잡혀가는 상황인데 예수님의 관심은 자기 자신의 목숨을 지키겠다는 것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한테 있었다? 온통 제자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17절, 25절, 27절 보시면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든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부인을 책망하고 싶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많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과 만났을 때, 또 나 혼자 은밀한 어떤 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루의 생활을 잘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말이나 생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죠.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상당히 의리 있는 제자였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아꼈던 수제자였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길을 자신의 칼로 베어버립니다. 무슨 뜻이죠? 그만큼 스승인 예수님을 지켜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1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 하시죠?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도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 이쪽 보실까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부인은 예수님이 만든 작품처럼 느껴집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상황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하게 되는가를 한번 주목해 보실까요? 자, 18절 볼까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자, 날씨가 추워서 사람들이 뭐라고 있었다?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본 문 지키는 여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아마 베드로는 이런 질문을 받게 될 줄을 전혀 몰랐을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친구들하고 모였는데 자, 그 모임 자체가 자연스럽게 술 먹는 분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이 교회 다닌다는 것을 나타내면 분위기를 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잔 한 잔 그냥 받아 먹다 보니까 같이 그냥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런 일들이 참 많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고속도로를 가다 휴게소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때 밥을 먹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아시죠? 하고 그냥 대충 먹잖아요. 오늘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상황에 너무 잘 적응해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한 번 양보하잖아요. 저도 군 생활하면서 처음 입대를 했더니 고참들이 술을 주더라고요. 또 군대가 얼마나 좋은지 담배를 피라고 아주 담배 보루를 줍니다. 보루를. 저는 7사단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고참들이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안 먹었죠. 이 자식이 뭐에 막 욕하죠. 끝까지 안 먹으니까 나중에는 그런 줄 알더라고요. 그 순간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이 어디 가서나 나는 예수쟁이다. 아멘. 아주 확실하게 나타내십시오. 그냥 어중간하게 회색 분자로 가지 말고 확실하게 아주 강경 지역에 나는 강경제일교회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는 거, 성도라는 거를 아주 공공연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방편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장로입니다. 저는 권사입니다. 저는 집사입니다. 저는 강경제일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자꾸 자신을 숨기려고 하게 되면은 결국 마귀의 먹잇감이 되고 말죠. 자, 그러면 베드로가 너무 당황해서 나는 아니라고 대답한 것일까? 한 번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25절과 27절을 보시면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무려 3번에 걸쳐서 부인한 것입니다. 핵심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데리고 갔던 야고보, 요한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지키는 여종에게 부인하죠. 불을 쬐던 사람들에게 부인합니다. 자신이 귀를 베었던 말고의 친척에게 또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예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베드로처럼 3번은 부인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욱 많이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서 떠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제자로 살게 됩니다. 세 번째로 32절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알고 계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은 것은 불법이죠. 예수님을 잡아서 안나스에게로 끌고 간 것도 불법입니다. 대제사장이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을 신문한 것 자체도 불법입니다. 그리고 유대 총독인 빌라도가 재판한 것도 불법입니다. 모든 것이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초연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왜일까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셨을까? 자, 32절을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나오죠. 3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저항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참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그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 죽음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요?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언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에 대해서 저항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는 빌라도의 모습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죠. 즉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반문하고 계시죠. 자, 36절 같이 읽습니다.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다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첫째,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머무는 100년, 길게 살아도 100년이잖아요. 그죠? 120세까지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나라의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우리가 기껏해 100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나라가 따로 있다는 거죠. 둘째,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기에 대제사장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칠 때 그를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때도 흔들리지 않으셨던 것이죠.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아시고도 그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 강경질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갑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100여 년 정도 살다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결국 이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이 나라에 정주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시길 바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죄 많은 이 세상에 정을 주지 않으셨던 거죠. 자, 말씀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우리 왕이시라고요. 우리 형님이 되시고 우리 오빠가 되시고 또 우리 친구가 되신다고요. 유대 총독인 빌라도에게 조목조목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런 권위가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권위를 갖고 살아야 된다고요. 돈 좀 없어졌다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또 내가 기대했던 뭔가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교회 이력서를 보내면서 안 될 때마다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이 훌륭한 목사를 못 알아보다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장로님 다 된 줄 알았는데 안 됐을 때는요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한국 교회가 썩었어 막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나중에 깨닫게 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뭔가 안 된다고요, 기도하다가 중단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봤는데 그 오토바이 그 경주하는 거 뭐라 그러죠? 엄청 큰 오토바이잖아요. 그걸 타고 경주하는데 맨 앞에 가는 그 선수가 하여간 1등이에요, 1등.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여유를 부렸어. 갑자기 오토바이 위에 서더라고요. 그 엄청난 오토바이. 그랬더니 뒤에서 달려오던 2등, 3등 그 선수가 그 피니시 라인을 먼저 통과해 버렸어요. 얼마나 멋쩍은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주지 마세요.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돼요. 끝까지 기도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세요. 이 질문이야. 너는 누구냐?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묻고 계세요.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이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해야 돼요. 자, 대답합니다. 주님, 같이 읽어야죠. 저만 읽으면 어떡해요. 같이 읽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한마디 더 합시다. 주님, 저는 강경제일교회를 다닙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그 죽음 앞에서, 또 가룟 유다와 수제자 베드로의 배신 앞에서 속상해하지도 않았고 억울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게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이 하루도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늘들어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